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다.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고 이제 12장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한번 로마서를 조금 이제 간략하게 살펴드립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얘기합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어떻게 성령과 동행하며 삶을 살 수 있는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9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처음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이제 남은 유대인들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얘기하는데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그렇게 되었으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강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장과 11장 전체 내용이 그러므로에 달려 있으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살아있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되어져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뭔지 아시죠? 제사. 이게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지키는 제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의 제사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죠? 자기가 기르고 있던 양과 소를 데리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요. 그럼 제사장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양과 소, 이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이 제물을 누가 죽이냐면 그 주인이 죽여요. 죽인 다음에 피를 다 뺍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고 다리와 손, 팔을, 그러니까 다리와 손이 아니고 동물이니까 다리들을 다 잘라요. 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몸뚱아리만 딱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빼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서 잘라서 각을 떠서 그리고 제단 위에 올린 다음에 거기에 기름을 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은 약간 끔찍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다 피 다 뽑고 머리 손발 다 자르고 그리고 내장 다 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산 제물이라는 것은요, 산 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구약 시대 때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물질이나 능력이나 재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즉 여러분의 모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철저한 복종이 필요해요.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복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철저한 침묵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종종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충격받겠죠.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되는 몸을 드려야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교회가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한 주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교회에 나왔더니 교회에서 나에게 전부를 원한다. 이거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24시간이 모자라게 살고 있는데 몸이 10개라도 부서져라 살고 있는데 이왕에 믿을 거 하나님 믿을 거 곱게 믿어야지 너무 깊이 하나님께 빠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해당되는 말로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나오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나갈 때 그냥 살살 다녀도 그냥 다 잘 됐으면 하는 거. 기도도 조금 했는데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으면 좋겠고 내 헌신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더 헌신해 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서 그 앞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 제물로 드리라는 표현 앞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한다라는 표현에서 권사님이 왔습니다. 권사님.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좋은 말들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해서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게끔 해주는 게 권사님의 직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모든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로우신 하나님인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몸을 맡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몸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우리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그것을 풀어내신 거예요.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너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바가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것도 그 신이 내려와가지고 그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다는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소설책에서도 보기 힘든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수가 없어요.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 몸을 자비하신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산 제물로 드린다 그랬을 때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자비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뭐 물어보나 뻔한 대답이겠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어떤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 하나님은 참 도둑이다. 모든 걸 다 가져가냐,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담이 잘 때 아담의 뭐를 가져갔어요? 갈비뼈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야, 니네 하나님은 참 나쁘다. 그것도 잘 때 갈비뼈를 가져가다니. 그러자 이스라엘의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있었던 허름한 옷 몇 개를 들고 가고 거기다가 황금을 잔뜩 놔두고 갔어요. 세상에 이런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런 도둑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게서 갈비뼈 하나를 가져다가 내가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여자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도둑으로 가져가서 우리에게 있는 걸 다 뺏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가져가셔서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바치라고 할 때 우리 몸이 필요해서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하나님께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로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큰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데를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잘 공부해가지고 투자할까요? 아니면 투자 전문가한테 돈을 맡길까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전문가한테 맡기지 않아요? 투자 전문가들을 안 만나보셨구나. 만약에 우리 아이에게 미술 실력이 뛰어난 실력이 보여요. 그러면 내가 공부해가지고 아이를 가르칠까요? 아니면 미술 전문가한테 맡길까요? 네, 미술 전문가한테 맡기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심각한 질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내 질병을 내가 공부해가지고 알아서 내가 고칩니까? 아니면 훌륭한 의사한테 찾아갑니까? 여러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몸을 맡기고 자식을 맡기고 내 재산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요.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전문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또는 성경을 믿었던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었어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드렸어요. 가능하면 우리 어른들도 헌신을 하겠지만 우리 아이들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제 몸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마음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서너 살 아이들도 선물 주면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얼마나 멋져요. 이걸 누가 한다고요? 어른들이 아니라 어렸을 때. 때묻지 않았나? 하여튼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이 6학년만 돼도 아이들이 좀 많이 달라 보여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래도 목사님보다는 훨씬 깨끗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 아이들이 어린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때 제 몸을 드리오니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 자녀인데, 제가 가르쳐 보는데, 여러분 가르치는 데 되면 얼마나 좋아요. 가르치는 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이 젊기만 한 사람들한테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도 남은 삶을 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있죠?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전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헌신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헌신 예배. 그 헌신 예배의 뜻이 뭐냐면 바칠 헌자에다 몸신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바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헌신 예배가 매년마다 매번 있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게 한 번 드리면 됐지, 이거 맨날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젊은 때도 저도 참 헌신을 참 자주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다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험생들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대학교에 붙여주시기나 하면 제가 하나님 영광된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높은 곳에 두고 제가 가지는 모든 가치들을 하나님 이름 밑에 내려놓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기도 아닙니까? 사업이 망했는데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해 주시면 제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재산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헌신을 다짐합니다. 인생을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질병이 덜컥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제 생명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이 질병을 고쳐주시면 제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렇게라도 깨닫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헌신을 깨닫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거. 여러분, 헌신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목사가 헌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헌신이 없는 목사. 그러면 그때는 그 목사가 사꾼이 되는 거예요. 돈만 바라보는 거예요.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헌신을 진심으로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헌신을 다 뒷전으로 사라졌어요. 그런 헌신들이.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돼, 이런 마음도 다 식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신하겠다라는 건 다 가짜고요. 그리고 그 뒤에 것, 하나님께 헌신하면 이런 거 다 주시겠다,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저주받는다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만이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종종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인정받지 못해요. 아무것도 한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요. 드릴 게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노벨상 받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나이가 80대 가서 상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젊을 때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인정받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과학자들 중에 이러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모든 게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한 80~90%는 다 안 돼요. 그런데 나머지 10%를 가지고 노력하는데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날리고 그래요. 그 모든 노력들이 헛수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요, 우리가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 것으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부사를 사랑하신다. 부사가 뭔지 아세요? 후지사가 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명사, 형용사, 부사 아시죠? 부사를 사랑하신다. 이 품사 중 하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사가 중요하죠. 명사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를 말하는 명사적 표현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나는 학생, 누구의 아들, 딸, 그렇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 목사, 의사, 사업가, 교수, 정치가, 직업에서 말하는 그 명사가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사 중요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러한 명사적 직위를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어떤 동사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하는가, 밥을 짓고 있는가, 공부를 하는가, 일하고 있는가, 잠자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부사라는 거예요. 부사. 부사는 무엇을 말하냐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그 타이틀을 갖고 있고, 어떻게 명사를 갖고 있고, 어떻게 동사를 하고 있는가,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게요. 똑같이 빗자루질을 해요. 똑같이 빗자루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투덜거려요. 이런 일을 왜 나한테 맡겨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섬기듯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그냥 그야말로 불평으로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종종 그래요. 어떤 때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관계를 맺고 같이 사귀고 그래요. 좋은 것들을 나누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이 사람을 알아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이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든 관계도 명사, 동사 중심적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이 부사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사를 잘 모르고 행동할 때 사람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타이틀로, 명사로 움직이다가 그냥 하는 걸로 만족하다가 그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하는데 때로는 마음이 자기중심적으로 타인을 돕고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 기분 좋아서 다른 사람 도와준다고요. 그래놓고 내 기분 안 좋아지면 다른 사람 돕는 것을 그만둡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런 헌신은 그런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한다는 것은 자칫 형식적일 수 있어요. 만약에 저도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재밌어하는 설교, 그리고 즐겁게 하는 설교, 또 원하는 설교,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를 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잘 살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돼요. 어떤 직업 속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절 내용을 이어서 2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예요. 이 세상의 일종의 트렌드, 가치, 살아가는 법, 또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정신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저 세상이 있는 거죠. 저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음을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차이점이에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헌신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이 세상의 가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는요,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그리고 정욕,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랑할 거리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정의, 그리고 평화,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요,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으면 좋죠? 그렇죠? 어제 제가 결혼식장에 갔는데 뷔페 음식을 정말 오래간만에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 먹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제가 생각하던 그런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얘기했어요. 될 수 있으면 가지수를 줄여서라도 맛있게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진기 결혼할 때는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자 얘기를 했습니다. 잘했죠? 네. 진기 결혼식 때 오셔서 맛있는 음식 다 드시고 가세요. 네. 맛없는 음식은 다 퇴출시키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가치는요, 우리의 감각을 아주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런 거에 너무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것과 거리가 멀어져요. 우리가 얻는 최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것은 별로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저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뭐 저를 만나러 오는 것 같지도 않지만 저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실패한 사람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실패했어도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가장 무능력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물론 사업을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망했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이 모습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 중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다면, 아니 실제로 이미 다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좀 높아지니까 높은 사람들은 잘 일 안 하잖아요. 일 안 하고 말로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높아지더라도 내 몸을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다짐한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대학 수험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 서슴없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가 한 약속이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혹 잘 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참으로 연약할 때 헌신을 다짐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 몸을 드리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바칠 것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와 성공, 합격과 불합격 이런 조건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느 때든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몸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정의, 평화,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가치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세상의 지혜는요, 문명을 발달시키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지혜는 사람의 영혼을 위하는 것이고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요, 똑똑해져가지고 이 세상 문명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의 영혼을 위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외모를 중요시 여기죠? 오늘 아침에 다 거울 보고 나왔죠? 거울 자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빨리 찾아서 빨리 이렇게 조정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막 우리 중학교 애들 들어가면요, 얼마나 입술도 예쁘게 카알라를 하고요, 이렇게 기초 화장도 잘 다룹니다. 그래서 자기를 아주 예쁘게 합니다. 남자들도 어느 순간 거울을 보기 시작하면 머리를 만지고 이 거울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요. 그래서 다 목욕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열심히 가꿉니다. 여러분,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자체를 나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울을 안 봐요. 거울 안 보고 자기는 깨끗할 거라고 믿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다 발견됩니다. 이해되죠? 그건 자기만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아빠하고 아들이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아빠는 예쁜 여자가 좋아? 착한 여자가 좋아?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쁜 여자가 착한 여자 아니야?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거 이런 거라고요. 예쁘면 다 되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겉모습 보고 절대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모양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 이 세상은 권력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낮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왕이 되시면 오른쪽엔 제가, 그리고 왼쪽엔 제 동생이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의 집권자들과 그리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왕이 될 때 수고하고 노력했으니까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누가 앉고 왼쪽에는 누가 앉을지 이걸 다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세상은 임의로 한다는 거. 임의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권력자가. 그리고 권력자들은 때로는 막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때는 이 말, 저 때는 저 말. 기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 알아보지 못합니다. 백성의 눈을 가리고 채찍과 당근으로만 백성을 대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 돼요. 이런 고관들, 이런 이방인들의 그런 직무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방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방의 집권자들. 근데 이 표현은 원래 잘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방의 소위 집권자들. 소위라는 말이 있어요. 소위가 뭐냐면 자칭입니다. 자칭. 자기 말에 의해서 자기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권력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길어봤자 5년. 예? 트럼프 지금 4년하고 11월 3일 날 투표인데 4년 더 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권력 길어봤자 8년이에요. 사라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이 세상의 가치와 흐름, 이 세상의 길은 권력자들이 백성을 억압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목표와 삶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자세를 정말 그렇게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더 작은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높은 사람이 되려면 종되라,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교회와 이 세상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저 세상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집트에 한 수도승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수도승이 처음부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헌신했고, 그리고 가장 낮은 일을, 그리고 직책이 높아질수록 더욱더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수도승이 수도원장이 됐습니다. 수도원장이 되니까 정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잘 섬겼고 그 주민들이 칭찬했어요. 근데 하루는 수도원장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으뜸이 될수록 더 낮아져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진짜 이 수도원장이 자기 몸을 낮추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수도원장의 자리에 있다가 그냥 떠났습니다. 그리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수도원에 가서 자기가 수도승이 되겠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원래 수도승이 되겠다 그러면은 수도원에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수도원 문 앞에 이렇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럼 문을 딱 닫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막 비바람이 오고 그래도 그 자리에 막 있고, 지나가던 수도승들이 여기 뭐하러 왔어? 당신 같은 늙은이가 와서 여기 배고프니까 여기 왔지? 할 일 없으니까 여기 왔지?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수도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장이셨던 이 수도승이 그 자리에서 그걸 다 겪고 그러고 나서 제일 낮은 수준의 수도승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맡았냐면 정원에서 일하는 수도승의 이제 보조 역할을 맡은 겁니다. 시키는 일을 하고. 그런데 이 수도승이 더 봉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수도승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은 화장실이 너무 좋으니까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데 누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수도승이, 수도원장이셨던 분인데 이 수도승이 되어서 작은 일을 섬기고 계셨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젊은 수도승이 찾아왔는데 바로 그 수도원장이 계셨던, 그리고 자기 밑에서 일했던 젊은 수도승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장을 알아본 이 수도승이 이분은 수도원장님이시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러자 이 수도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나를 시기해서 내 신분이 드러났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수도원장직을 잠시 하다가 그리고 다시 또 떠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도원에 가서 또 수도승이 되고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 수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밭을 가꾸는 그런 수도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을 마무리 지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는 높아지는 게 한이 없어서 그것을 누리고 그러기에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더 낮은 곳에 가서 봉사하겠다,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짐했던 헌신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가 큰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을 제가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 로마 교인들은요, 로마식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이런 표현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법을 따라야 돼요. 로마식으로 하지 않으면요, 절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막 쫓겨나가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방식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쫓아내고 그러지 않아요.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전에는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누려지고 있어요. 학식도 많고 권력도 많고 또 재력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받고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복하고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서 복을 받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근데 이 박해가 없이 주어지는 복을 가만히 누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지 아니면 이 세상이 주는 복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의 세속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데요, 교회와 세상은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구분되는 것처럼 우리도 구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분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먹는 거예요. 젊을 때 먹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남은 여생 가운데 그 마음을 먹는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를 내가 원하고 그것을 알았을 때 내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가 분명히 다르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불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하고 있는 삶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사는데 이것이 세상이 주는 복인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는 복인지 구분 못하고 살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또 우리로 죽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래서 그 때문에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참된 헌신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더욱 잘 믿겠습니다.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그 말대로 또 헌신하고 평생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는 것에 모든 지혜를 다 사용하겠다.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걸고 그 영혼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생각하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자기의 죄를 잘 파악하고
나의 단점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언제든 하나님 앞에서 고치기를 다짐하고 또 늘 용서를 구함으로써 그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한 주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참된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몸을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